신약 성경의 몇 군데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과 또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펼쳐보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부활 직후에 주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즉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또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사인 고해 성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도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제인 경우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에 의존하는 신자들의 경우든 상관없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도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닫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이들을 지배한 것이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불안에 떨게 했던 사라진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텅 빈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기쁨이 없는 폐쇄된 영혼의 상징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사명이 없는 영혼, 무덤 같은 세상에 있는 영혼의 상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마음이 닫힌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덤에서 나오신 분, 빈 무덤을 뒤로하시고 나오신 분에 의해서 깨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폐쇄된 세상 안으로 들어가시고 안에서 걸어 잠근 폐쇄된 세상을 여십니다. 그리고 당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 손을 보여주시고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은 변모를 이해하는 순간이고 바로 스승님이 가장 위대한 변모를 겪으심으로써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연상되는 숨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숨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체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숨은 동시에 하느님의 영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도입부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거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용서하오니 또는 저희가 용서했으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화해한 공동체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해하지 않는 이들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화해하지 않은 공동체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화해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수도 없이 많은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우리 잘못을 다른 사람 잘못으로 넘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또 어떤 때는 협박과 착취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여버리고 험담을 하고 복수심을 키워나가고 죄를 짓는 데 서로 힘을 합칩니다. 다른 무리를 같이 비난할 우리의 무리를 만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스스로 다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집단 책임을 만들고 집단적인 비난을 만듭니다. 서방 세계에서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공산주의처럼 집단적으로 죄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주의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더 힘든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죄악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악은 불순하고 얼룩이고 짐이고 결점이고 자유의 부족이고 맹목입니다. 죄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이미지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편 32장의 첫 부분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의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죄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반응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만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말하듯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나의 영과 내 영혼이 죄악이라는 짐에 눌려있기 때문에 내 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또 다른 것은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조용하고 말없이 생명력을 잃은 마음은 울고 신음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가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저자는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한층 더 나아간 변모를 멋지게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의 상태와 인지가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는 이것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거운 손을 자신에게 얹고 그리고 눌러서 자신은 힘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자는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많이 애쓰지 않지만 마치 여름날 한도이처럼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음 단계입니다. 자신이 하느님 처벌 아래에 있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명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여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지합니다. 말을 하면 한결 더 편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인간의 능력은 말 한마디에, 말 몇 마디에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고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뜻하신 바도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권능 앞에서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후에 시편 저자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잘못을 놓고 그분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을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과 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친히 짊어지시는 야훼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과 짐을 아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사상의 죄, 도의적인 부담, 양심의 괴로움, 왜곡된 양심, 말없이 침묵하는 양심 등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죄, 정치단체의 죄악, 국가단체의 죄를 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 죄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다양한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을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어떠한 인간적인 힘을 쓰고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잘못을 떠넘기거나 부인을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과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 다른 누구 탓을 할지 고민을 합니다. 반항하는 태도로 침묵해버릴 수도 있고 탈출구를 찾지 않고 그저 본인 탓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악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악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잘못을 없애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부활하신 분의 숨은 우리 영을 다시 살립니다. 죄악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모두를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옳게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존재 전체가 베일에 덮여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분의 해방시키시는 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는 마치 무덤 중간에서 닫힌 무덤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도 생활은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반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 살리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서 자신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반은 죽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숨에서 오는 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서로를 묶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삶이 거기에 묶여 있고 이 사람들도 억류된 포로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살이는 영적인 것이지만 이들의 삶 곳곳에서 이 종살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삶에 묶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과의 이 중요한 만남, 당신 숨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묶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이 중요한 만남은 사람의 능력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말과 몸짓, 관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의 만남과 당신의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 자비와의 만남으로 우리의 애착과 죄악에서 서로를 풀어주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없애줄 수 있을 것입니다. Invocabo nomen tuum Domine, ne avertas faciem tuam, acclamore meo. Domine Deus salutis me, Indie clamavi et nocte coram te. Invocabo nomen tuum Domine, ne avertas faciem tuam, acclamore meo. Intret in conspectu tuo oratio mea, inclina aurem tuam ad precem mea. Invocabo nomen tuum Domine, ne avertas faciem